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참 나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게 있는데 3일 중 하루는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봤던 아름다운 장소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오고, 짧지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남은 하루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랑하는 친구, 그동안 소원했던 정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던 사람들, 친척들, 마지막으로 전화통화 한번 다 돌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한번 만나서 그렇게 축복하고, 또 내가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하루는 가족들 품에서 평안하게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되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순서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고 없이 준비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주 의미 있게 소중한 것들, 그런 것을 먼저 하면서 헛되게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을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랬습니다. 당신 남은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틀이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정리하시는 날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이 그 천금 같은 시간을 뭘 하며 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면 이 소중한 것들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3일 전 수요일,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첫 번째 뭔가 하니 외로운 사람의 친구 되어 밥 한 끼 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고 식사를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딘가 물었더니 환상적인 섬 타히티 섬과 보라보라 섬이래요.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저 처음 듣습니다. 가본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살면서 가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웅장한 그랜드 캐년이나 저기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나야가라 폭포 정도는 내가 한번 보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관광 명소 정도는 돼야 마지막에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곳으로 꼽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다니는 그리 볼만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근처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다니는 이름 맞다나 참 슬픔의 마을, 이름 맞다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자들이 살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시몬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과거에는 나병을 앓았지만 지금은 치료가 된 사람이겠죠? 왜냐하니까 나병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식사 자리에 사람 초대하면 이게 불가한 일입니다. 누구도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초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감사의 식사를 대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예수님은 왜 하필 살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그 천금 같은 하루를 이
나병 환자 시몬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외로운 나병 환자 시몬에게 친구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시몬이 나병 환자일 때 누구라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접촉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침이라든지 뭐 비말이 이렇게 전달되게 되면 이제 나도 나병이 걸려서 이제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서워서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또 율법적으로도 나병 환자가 만진 것을 내가 만져서도 안 되고,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아도 내가 부정 환자가 되어서 온전히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 번거로운 일을 뭐 때문에 사서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병 환자랑은 아예 가까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혼자서 식사도 했겠죠? 나병이 치유되었을지라도 이 사람 꺼림칙해서 누가 사람들이 같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한 방에 앉아 한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유는 그 외로운, 누구도 같이 해주지 않았던, 심지어 가족도 외면했던 그 외롭고 고독한 이 시몬에게 친구 되어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왜 죽기 전에 먹어보고 싶은 요리가 없었겠습니까?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이름도 뭐 어쩌다가 생소하게 듣는 샥스핀 같은 거, 이런 거. 예수님도 한 번쯤 나 그거 먹어볼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추억 돋는 음식, 예를 들면 뭐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맛있는 따끈한 된장국, 이스라엘이니까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가 해주셨던 따끈한 집밥, 나 그거 먹고 죽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먹고 싶은 음식으로 어떤 다른 메뉴도 아니고 이 외톨이 시몬과 함께 밥 먹는 거,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밥을 드셨는가? 이것도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아니, 위로할 것 같으면 편지를 좀 정성스럽게 써서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선물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마음 전달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밥을 드시죠? 저는 생각할 때에 밥을 먹을 때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뭘 할 수 있죠? 밥을 먹으면 눈높이가 맞아져요. 사실 나병 환자 시몬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내리 깔고 보는 거죠. 그것도 막 꼬나보는 겁니다. 또 그냥 시선을 회피한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괜히 막 부정탈까 봐. 그러니까 늘 제대로 시선을 한번 맞춰본 적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밥상을 같이 마주 대하면 눈높이가 똑같아지잖아요. 키가 아무리 크고 작고 차이도 없어지잖아요. 눈높이를 딱 맞추고 나병 환자 시몬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않으니 대화할 상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냥 나병 환자들끼리 푸념 늘어놓는 얘기나 어쩌다가 한 번씩 할까?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못하는 이 나병 환자 시몬, 정말 이제 예수님이 앞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계시니까 자기가 몸이 너무너무 아팠던 이야기, 그래서 사랑했던 가족들과 헤어져 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밤을 지새던 날들을 예수님한테 쏟아내놓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했던 그 많은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그 밥상머리에서 나누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소문난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한 번을 먹어도 깨끗한 곳에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 먹기를 원하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품격 있는 사람과 품격 있는 자리에서 품격 있는 음식 먹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당한 이 시점에 우리의 눈높이를 좀 한번 낮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 없는 성도들과 밥상을 좀 마주 대하고 맛이야 어떻든 장소야 어떻든 가격이 어떻든 좀 외톨이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음 쓸어내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친구가 없어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한두 명 계셔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를 외톨이로 내버려둔 거 우리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낯서는 사람 이제 보이기만 하면 찾아가서 막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마주치는데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대면 쓱 지나가는, 벌써 지금 막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목장 모임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러면요, 용기 내서 그 기간 목장 모임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내 두 번 다시 여기 오나 봐라, 예배만 드리고 갈란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아직 친구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또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건 쌍방간의 마음 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상처받고 뭐 교회 다른 교회 다닐 때 상처 많이 받았고 또 사람들 모임에서 상처받았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 삼성교회 다닐 때는 막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사람들 모임에 아예 안 갈란다 하고 작정을 하고 막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쌩하고 찬바람 불고 이러면 다가오고 싶다가도 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 되는 관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3일 남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생을 이제 그런 외톨이와 함께 식사해 주는 것에 의미를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3일 중에 하루를 쓸 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에서는 좀 덜 친한 사람 옆에 가서 앉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김밥 한 줄일지라도 제가 좀 전에 올라가가지고 원래 김밥은 꼬다리가 맛이에요. 제가 올라가고 하나 딱 꼬다리 먹어보니까 막 기가 막힙니다. 밖에 뭐 파는 고봉비 하는 뭐 이런 김밥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 김밥 한 젓가락 딱 들어가지고 막 서로 치얼스, 멋지겠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고 딱 드시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교제 시간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두 번째는요, 원수와 함께 밥 한 끼 하기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제자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껄끄러운 사람하고 밥 먹어도 체할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식사는 마음 편하게 정말 친한 사람하고 먹든지, 그것도 아니면 혼자 먹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이 괘씸한 제자를 앞에 두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될 판인 거예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지금 팔려가게 생긴 겁니다. 이미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성금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춰놓고는 아닌 척하고 지금 예수님 제자들 틈에 섞여가지고 예수님과 만찬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고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26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빼고 축복을 해야지.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다 축복합니까? 적어도 가룟 유다만큼은 욕을 하든지 막 저주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12명을 다 똑같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또 이 대목에서 어떻게 감사기도가 나올까 싶어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니 욕을 해야 될 판에 찬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로 원수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감사기도하고 찬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냥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미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원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원수와 함께 식사하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들이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안 가본 데 가보고 또 못 만난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서 인생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자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 연민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내가 못 가본 곳, 내가 안 먹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연민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원수와 겸상하는 순도 높은 사랑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엄마가 없었습니까? 형제가 없었습니까? 그들 다 뒤로하고 진짜 생면부지 나병 환자 시몬을 찾아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고 원수 가룟 유다를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정 안 가는 사람이 우리 목장에 혹시 있다, 혹은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막 살기는 사는데 이제 막 좀 각자 살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달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며 감사기도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유다와 함께 밥 한 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주시는 그 만찬과 축복 기도를 받고는 막 그 길로 바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팔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고는 은30 돌려주고 예수님 안 팔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축복기도 해줬다고 해서 큰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은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받고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가룟 유다의 몫이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동안 좀 껄끄러웠던 상대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밥도 한번 먹고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장 변화되어 가지고 나에게 어떤 걸 해주는 건 아닌데,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갈 길 가야 된다. 이거. 나는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 가는 것처럼 나는 내 갈 길을 묵묵하게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미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세 번째는 아버지께 홀로 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미 이렇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돌이키지 못할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주님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셨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참 의미를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비우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2번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3번이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십자가 안 지도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나요? 그거 아닙니다. 뭐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뒤로 돌아 타고 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3번의 기도가 끝났을 때는 일어나자. 그러고는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용기 있게, 담력 있게 정면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전혀 고민도 없고 막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전혀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들 인간의 죄값이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고민과 두려움과 슬픔들을 가지게 되신 거고, 그런데 그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그냥 잠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보면 for 1 hour, 1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그 1시간씩 3번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그 이후에 말이죠, 완전 담력을 확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고민도 없어요. 아주 그냥 개운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해 저벅저벅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이토록 힘들고 진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부족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려면요, 예수님도 1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도 모자라서 2번, 3번 반복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끝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함께 군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 잡혀가지고는 이제 결박을 당하셨고, 더 이상 환자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도, 나병 환자 곁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원수와 함께 밥 한번 먹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못해요. 예수님이라도 주어진 시간 밖에는 외로운 사람과 밥 먹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밖에는 원수를 사랑할 시간이 없고, 주어진 시간 밖에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막 무한정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무한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무한정으로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에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죽은 물고기들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독수리 생각에 나야가라 폭포 끝에쯤 와서 내가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날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폭포에 그냥 같이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느새 발이 얼음에 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야기인데 방금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굉장히 의미가 접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또 지금 당장 뭐 해야지, 나중에 미뤄가지고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아직은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 가족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 계시거든, 혹 자녀와 대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 먹자. 언제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밥 한 끼 먹자, 밥 한 끼 먹자 그래 놓고는 밥 안 먹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진짜 밥 못 먹는 날이 와요. 함께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날이.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밥 한 끼 나병 환자와 한 번 먹고 시몬하고 한 번 먹고 가룟 유다 12제자들과 밥 한 번 먹고는 더 이상 밥 못 먹잖아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만찬을 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에 영원토록 내가 밥 먹을 기회가 주어지고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섬겼고 후회 없이 사랑했고 후회 없이 축복했고 후회 없이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룬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지금 하며 살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줄 알아서 여러분은 그렇게 느긋하시고 자꾸 내일로 미루십니까? 이 고난주간 더 미루지 말고 연약한 환자들, 혹 이 나병 환자 시몬 같이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을 찾아가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과 밥 한 끼 먹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또 감사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는 이 고난주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꽤 긴 시간 반복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한 덩어리가 되고 막 완전하게 합일이 되어가지고 두려움으로 출발했던 것이 용기 백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